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다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가운데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398페이지 신약성경 398페이지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인천마제 6849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41번입니다. 찬양집 41번.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얼마든지 천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참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온전하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통장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을 더욱 기웃거리잖아요. 하나님은 끝내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성경의 인물로 기록해놨던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진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역경, 시련,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전히 성격도 안 좋고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잘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결심이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광명한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될 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한참 아들 키우는 재미를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내놓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의 재산이 필요해. 네 아파트 내놓겠어요. 10,000원짜리 드리는 대로 아까라고 몇 번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내놓겠어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감히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갈등보다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믿음이 100%예요. 순도 100% 믿음이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를 통해서 이제 씨가 번성할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그 말씀이 실행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제약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10명의 의인을 찾았고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거리를 한 번 더 살펴봐.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만나면 이 땅, 이 성읍을 내가 사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남한 성결교회 하나님이 이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서치하신다. 그런 이야기.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던지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가봐. 하나님도 급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논밭을 지나가시다가 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밭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휘어져 간단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휘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알 것 같아요. 우리 노랗잖아요. 한참 그 벼가 익을 때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황금 물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황금빛이 변해서 하얀색으로 변해가요. 휘어져가요. 그때 추수기를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아무 때나 추수하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추수할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곡식이 다 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들판이 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 때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모레 내가 예수를 잘 섬기면 되지. 그렇지만 누가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나는 진짜 당뇨 생각도 안 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뇨가 찾아오잖아요. 나 이런 질병 걸리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오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나고 살아갑니까? 호련히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건강을 끝내까지 지켜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재산을 끝내 지켜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자 다이브스처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 초대해서 그렇게 사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바늘기란 거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늘을 끼는 바늘기 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성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는데 그 저녁에 되면 외부의 침략을 막고 도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다 닫잖아요. 저 남은 산성도 있는데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로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쪽문, 개구멍이 있어요. 개구멍. 그게 바로 바늘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사람도 겨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거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상대할 사람, 미디안을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며 이끌 수 있는 사람,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얼마나 홍졸한 사람이요. 이야기했잖아요. 밀을 타작하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수확물을 탈취해서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집 안에서,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타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이라는 건 뭡니까? 집에서 포도주를 짜는 그런 기계예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공예질을 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밖에 있는 합덕에서 그렇게 막 공예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조그만 공예를 가지고 거기서 콩콩콩콩 밀을 쪼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려고 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요. 그랬어요.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요. 나 우리 지파에서도 작고 우리 집안에서도 작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 맡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간 됨됨이 여러분 보지 않아요. 우리의 패심 그거 살펴보고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 패심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드온 패심도 하나도 없는 사람, 기가 다 꺾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다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어떻게 무너졌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고요. 믿음은 우리의 앞길 나아갈 모든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새에 그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든 거꾸러지고 어디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새에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저렇게 끙끙거리고 고치려고 해도 백방 효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 가라 명하여도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상 주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세우고 살아가라.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인간적인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믿음만이 나를 존재케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의 날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